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로 잡혀갈 것, 이 같은 일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고 남녀노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그 당시 수백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유대인들은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불행도 반복됩니다.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수백 년 전에는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방 로마에 의해서 그리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도 로마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한 까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라고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좋은 이야기 많고 많은데 굳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는 맞지만 심판과 경고가 분명히 성경에는 있습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있습니다. 한쪽 이야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심판이며 형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훗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것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때문이었고, 헤롯 성전으로 일컬어지는 당시의 성전 역시 그리 될 것입니다. 그 역시 형벌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종말이 예루살렘에만 있게 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해, 달, 별이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서는 성난 바다와 파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민족들이 불안에 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국지적이라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곧 얼마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초림 때는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나사렛의 목수로 이렇게 자라셔서 사람들이 주목하기에는 뭔가 허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우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다른 사건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은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뜻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심판받고 형벌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죠. 저 당시 제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일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날이 심판과 구원의 날이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일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림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투고 싸우고 누가 큰지 누가 잘났는지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 사이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겸손과 온유로 또한 섬기는 사람들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